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추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장국계 집사님 안 나오셔서 자리가 확 빈 것 같은, 오늘은 그냥 그득한 것 같으네. 여러분, 야망을 가져라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로 하면 비전을 가져라 그런 말이죠. 일본 삿포로에 카나다 선교사 크라클이라는 분이 영어 교사로 농업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다 같이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들은 학생이 야망을 갖게 됐죠. 우찌무라 간조, 저기 우찌무라 간조 전집이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야망을 갖느냐, 어떤 야망을 가져야겠습니까? 인류의 평화, 자기 나라가 군국주의로서 동남아시아를 집어삼키고 세계를 삼키려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자유와 평화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그런 자유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야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교수가 됐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거기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전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라를 비판했어요. 어찌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약소국가를 주려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본이 침략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먹히고 청일전쟁, 너일전쟁, 그걸 다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거 그게 아니라고 비판을 했다가 그런 교수 자리를 물러나게 되고, 그 후로 신앙운동을 해서 수많은 젊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들이 일본의 그 사람의 야망, 그 사람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한 결과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 것이죠. 성경에는 잠언 28장에 보면 꿈이 없는 자, 어떤 번역상으로는 꿈이 없는 자, 비전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런 말이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삽니까? 어떤 꿈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장차 무엇을 하겠다, 그런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좋아하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는 꼼짝 않고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지난주에는 제가 저 현도에 현도 그 노산리 쪽으로 가보니까 다 추수를 그냥 배를 막 베고 있어. 그러니까 거의 다 베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수 막바지요. 그래서 어떤 데는 고구마도 캐고 꾀도 털고 또 콩도 뽑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가을 짐장을 위해서 배추를 묵고 뽑고 그런 일을 하죠. 그래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지 다 곡식이 잘 됐어요. 이런 걸 보고 그 추수 때가 되니 이렇게 가을에 풍성한 곡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오늘 추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게 있죠. 그러나 봄에 아유 노곤하니까 잠만 자자 밭을 갈지 않고 씨를 안 뿌리면은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이렇게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둔다. 어디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또 머리도 받쳐줘야겠지만 좋은 대학에 가서 박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또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공부합시다. 공부에 투자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은 다 직장을 갔는데 난 직장도 못 갔고 직장다운 직장을 갖지 못하고 산 거예요. 남들은 다 한 달에 지금 현재 뭐 못해도 한 10년 차면 뭐 400, 500 막 그렇게 받는데 그렇게 못 받고 그냥 겨우 날품팔이를 한다든가 하면은 같이 공부를 해놓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는 씨를 뿌려야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멘 하시고 아멘. 또 노동을 하는 사람도 뭐 학교가 형편이 못됐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해야? 열심히 일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도 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서 그 사업을 번창케 해서 사업가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사람, 노년이 돼서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초라하게 사는 사람은 젊어서 노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이 초라하지 않고 풍성하려면은 젊을 때, 머리 좋을 때, 하려고 할 때, 할 열심히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자식 농사는 어떨까요? 무자식이 상팔자. 무자식 상팔자요. 우리 애를 지금 뭐 3명 키울 때, 아이들 키울 때 고생도 많았지만 그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했지만은 키워놓으니까 다 좋은 일꾼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키울 때는 힘들어. 그러나 자식을 두면은 그 중에는 효도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판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식도 있지요. 그런데 자식 낳기 싫어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전화할 데도 없어. 우리 집은 딸 했는데 딸이 안 나와서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노년이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노년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자식들 보기 있으려면 자식도 낳고 키우고 해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다 추수의 법칙이요. 농사 짓는 것도 자식 농사도 공부하는 것도 다 추수의 법칙이요. 그 추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거두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가을에 추수를 하듯 젊어서 무엇을 심느냐.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거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심든 많이 심어야겠죠.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깨끗함과 착함을 심으면 나중에 아름다운 인격을 거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교만함과 거짓됨과 혈기와 분노와 그런 씨를 뿌렸다면 그는 인생의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웃의 정을 주고받는 만한 이웃도 속략이라 할 만한 이웃도 하나 없고 가정은 늘 불평불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자녀들은 부모를 속썩이고 몸도 또한 늘 아픈 것이 많고 이런 것이 다 쓴 열매. 그런 쓴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젊어서부터
나중에는 내가 뿌린 대로 받는다는 걸 알아야, 내가 뭘 뿌리면 그대로 받는다는 걸 알고 좋은 걸 뿌려야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또 뭐요? 우리 강아지 아기는 왜 이렇게 짖는데요? 선도 베풀고, 이렇게 해서 노년이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친구간이나 그 형제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풍성한 그런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기 얘기 들으셨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자요. 굉장히 부자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가 와서는 욥을 시험했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은 아들, 딸 10명이 죽고 그 많던 그 재산은 도둑들이 다 몰고 가거나 불사는 받거나 아주 쫄딱 망해됐어요. 그때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 너는 네가 뿌린 대로 받는 거야. 네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온 것이지 괜히 그런 게 왔겠냐? 뿌린 대로 받는다. 그런 말을 했죠. 실상은 욥은 자기가 뿌린 것이 악한 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악한 마귀 뒤에서 악한 마귀가 욥이 얼마나 선한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데 원망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욥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사람도 꼭 어려움을 받는 것은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감사하며 사는 자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감사하는 자가 더 큰 복을, 욥은 결국은 회복되어서 전부 다 배가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지요. 자녀도 더 이쁜 자녀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령으로 열매를 맺지 않은데 썩어질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썩어진 열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 예수를 믿으면 좋은 열매만 맺느냐?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이름만 갖고는 저절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으니까 내가 선을 열심히 해놔야지. 저절로 되는 게 없어. 예수 믿어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 지금은 이상해, 우리나라가 이상하지만은 뭐요? 밤늦게, 아니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젊은 날을 보낸다가 노년이 괜찮은 거죠. 그런 젊은 날에 놀면 나중에는 가난뱅이가 되고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음의 씨를 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주면, 그리고 믿음의 씨를 어떻게 뿌리냐?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다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돼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맨날 기도만 하고 또 성경 보고 시간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할까? 이렇게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부모된 자가 무엇을 해야? 게임이나 하고 있다. 놀러갈 생각이나 했다. 어디 그런 데만 관심이 있다가 자녀도 그것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자녀를 잘 키우려면은 그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믿음의 씨를
뿌려줘야 한다. 다 같이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훗날 커서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제목, 주의 나라를 위한 제목, 세계를 빛나는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부모된 자가 먼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아주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믿음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영향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큰 인물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마음밭에 어려서부터 믿음을 심었기 때문이다. 또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 그 자녀가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깨끗함을 심고 정직함을 심어야, 믿음을 심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에 그냥 돌아가는 대로 쾌락이나 놀러 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참 주님 안에서 기도 생활 이런 거 해야 돼. 뭐 맨날 옷이 이거 좋까 저거 좋까, 옷 이런 외모 지상주의로 살면은 그 사람은 애들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심는 데는 거둔다는 법칙을 알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추수의 법칙은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다 같이 추수의 법칙은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농부가 밭에다가 한 자루에 씨를 뿌렸다면 한 자루 겨우 거둡니까? 어떤 지방에서는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대개는 한 자루를 뿌렸다면 10자루, 20자루, 좁쌀 한 유목을 뿌렸다면 밀가번씩 내는 거예요. 그게 뿌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거죠. 10배로 거두고 20배로 거두고 100배로 거두는 게 그게 심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을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는데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겠지요.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 알아요? 다윗 왕은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는데도 실수를 한 번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기만 이겨. 그게 나이가 많어. 나이가 많으니까 부하들이 이제 나이 많은데 거기 민첩하게 화살이 날면 탁 피하거나 칼로 창으로 찔리면 걸 피할 그런 나이가 많으면 둔하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임금님은 집에서 계셔. 우리가 다 나가가, 우리가 언제 진 적이 있습니까? 나가서 이길 참이니까. 전쟁터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하고 집에서 있는 거예요. 낮잠 실컷 자고 옥상을 걸으려고 보니까 저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젊은 새석시가 목욕이야. 근데 그것은 그 젊은 새석시 이름이 밧세바예요. 다 같이 밧세바. 젊은 대낮에 누구를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우란이지만 물론 우란에서 2층 내려면 다 보이는데 거기서 대낮에 목욕을 한다. 그런 그 여자가 음란기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다윗 눈이 획 돌아갔어요. 사실 자기 부하들이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전쟁이 이거지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해야 하는데 낮잠 실컷 자고 또 저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를 부하를 시켜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면 뭐야, 이 여자가 얼마나 이쁘고 잘났는지 다윗이 그 여자하고 관계를 가져서 애를 낳죠.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 큰일 났대. 큰일 났지. 큰일 났지. 그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데 지금 전쟁터에 욥장군하고 전쟁터에 요압 장군하고 전쟁터에 나서 전쟁하는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 빨리 오라고 그래. 그 요압 장군을 불러서 너 수고 많지? 너 네 집으로 가서 아내하고 쉬었다가 가. 그러고서는 그 가서 쉬라고 그냥 음식도 하던 차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집고집하는데 그 지집으로 안 가요. 오랜만에 전쟁에서 왔다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데서 왔다가 자기 집에 가서 하루 쉬었다고 해서 무슨 일 있나? 그러나 아유 안 갔대요. 왜 안 가냐 했더니 안 가고 그 보조들하고 성문지기들하고 같이 잤대요. 거기서 지냈대요. 너 왜 안 가냐? 아이고 나 대장 우리 대장은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는데 나만 거기 가서 저기 마누라하고 같이 잘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또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와서 그냥 편지를 써서 보냈지요. 편지를 뭐라 써? 죽여라. 시켜봐서 죽여라. 그 유압장군의 편지를 딱 뜯어보더니 아이 전쟁 치러야 되는 성분 밑에까지 가서 거기서 화살 먹고 죽어버렸죠. 그 다윗은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은 것이죠. 그 열매가 어떨까요? 그 열매는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아니 얘기라는 게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도 굉장히 많은데 과부는 양 한 마리 가지고 그 품에다 안고 자고 그러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자놈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저 멀리서 온 손님에게 자기 양은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하고 그 과부의 양을 뺏어갖고 손님을 대접했다. 무엇이 어째? 그런 놈이 더 있어. 그 놈은 죽여요. 그래 당신이요? 응? 그러는 거예요. 네 마누라가 몇 명이야 벌써? 6명이 더 되잖아.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걸 빼서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벌써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무엇이 어째 임금이 내가 뭐라고 하는데 당신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벌써 했다는 걸 알고 다 물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회개를 하니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신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아들 중에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뒤에 쭉 있어요. 그런데 또 딸도 낳았죠. 그 딸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그 여동생을 너무 이뻐야. 그래서 상사병이 났어. 그 친구 한 놈이 오더니 너 왜 그러냐? 나 그 여자 그 압살롬의 동생 그 동생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야 그렇다고 그냥 병나냐? 내가 가르쳐줄게. 딱 그러더니 압살롬의 동생 여자 이름이 누구죠? 여러분 내가 금방 잊어먹었는데 그를 자기네 집으로 불러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주문 닦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와가지고 빵을 만들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방을 문을 걸어잠고 못 나가게 하고서는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 압살롬이 알지요. 응? 그 암논이라는 그 형이거든. 암논이라는 놈이 내 형이라는 배다른 형이요. 내 동생을 욕부였어.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얼마 있다가 핑계를 대고 죽였어. 죽였는데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걔 여차여차해서 압살롬은 다시 돌아와 있는데 압살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임금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반역자가 되지요. 그러나 반역자 제 아비한테 덤빈 자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채가 좋은데 그게 나무에 탁 걸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린 거 유압장과 이렇게 창으로 꽉 찔려 죽였죠. 그 전쟁은 끝났지만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려요. 백성들이 피를 많이 흘려요. 자기 아들이 둘이 다 죽었어요. 그 칼이 떠나지 않아요.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때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가 하면 모사금도 죽고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죽고 그렇게 되지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나오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같이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더 많이 거둔다. 더 많이 거둔다. 착한 일을 뿌려야 내 악한 걸 꾸미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많이 뿌리면 많이 나오고 팔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많이 뿌리면 많이 나는 게 법칙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자비, 온유, 인내, 겸손, 성령의 열매, 착한 열매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령, 그들의 마음밭에 어려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을 뿌려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뿌려주느냐? 그럼 너 성령 받으라. 그냥 할 수가 있으면 아이들을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아이들에게 기도 생활을 보이고 성경 보는 걸 보이고 저는 우리 애들이 내가 어려서 맨날 여기 일 갔다 오면 책을 이렇게 뒤져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책을 보기를 좋아해요. 그걸 보고 그게 뿌린 대로 거두는겨. 그뿐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걔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까 해서 저 오살리 기도를 몇 번이나 갔었어요. 애들을 데리고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왜? 은혜 받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다 예수를 믿어. 기도도 할 줄 알고 전도사가 되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비전을 갖고 나가는 자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비전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까? 그 자식을 키우는 자의 예수 믿는 부모의 소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충만하게 할까?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어야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은혜를 받아서 진짜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사는 자가 되느냐? 그렇게 만들어야겠는데 너는 너대로 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세상 사람은 너 판검사 되라. 너 좋은 대학 가거라. 좋은 직장 취직해라. 그래서 좋은 데 가거라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아니야. 너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하거라. 그렇게 가르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10절에 보면은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이 뭐냐? 여러분,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교법사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하냐면, 선생님 어디가 영생을 얻습니까? 너는 어떻게 배웠냐? 교법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 그럼 영생 얻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법사가 하는 말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다 같이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래. 그때 예수님의 피로서
아주 진짜로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화 중에 하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인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험한 700리 길이야. 내려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저는 여기 우리가 지금은 굴이 뚫혀 있지만은 저 가수원 도안이 거기서 이짝 내동으로 넘어오는 데는 산고개가 있어요. 거기 오면 중간에 산고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강도들이 가끔 나와. 강도들이 나오는데 그냥 갔다 가면 큰일 나. 그래서 여러 동네 사람들이 떼를 지어 댕겨. 근데 우리 누님이, 돌아가신 누님이 그 당시에 발걸음도 빠르고 우리 누님이 뭘 하시냐면 약장사를 했어요. 약장사 또 약장사뿐만 아니라 그런 장사를 하고 전국을 논산 쪽으로 갔다가 그런 일이 넘어오는데 저쪽에서 계속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계속 가라면 다리가 오금이 절려서 걷지를 못하는 거 계속 걸어보고 서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뛰었어요. 두 명이 쫓아오다가 못 쫓아오고 말았어요. 거기가 그렇게 무서운 동네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도 그런 험한 데가 있어. 그런데 어떤 혼자가 내려가다가 여러 사람이 같이 가야 돼.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 너 이놈 붙잡고 나는 몽둥이를 투지로 패면서 내놔. 못 내놓는다고 하니까 투지로 패는 거야. 옷까지 혼자 쓰고 돈 버는 거 다 뺏기고 그러면 수풀에다 덮어놔 버렸어요. 수풀에다 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 가서 쉬다 보니까 어떤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사장. 다음에는 레위인 그런 게 나오죠. 거기서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어떤 남자가 다 줘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쳐다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도와줬다가 내가 큰 손해를 보는데 그럼 못 보자 하고 갔어요. 오늘날은 목사 장로급이 그걸 보고서 그냥 갔다 이 소리야. 그런데 집사급도 지나가다 보니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갔어요. 만약에 했다가는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죽거나 말거나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 외국인이요. 외국인은 그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꺼내서 상처를 쏴내주고 기름을 발라서 그 당시에 치료약이 기름이요, 포도주요 그런 상처를 씻어주고 쏴내주고 그것을 자기 노새를 자기 말을 그 위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아직 죽지만 했으니까 태워가지고 여관방까지 가죠. 가서 그에게 맡기면 치료해라. 내가 돈을 2냥을 주고 갈 차례니까 갔다 오다가 부비가 덜 되면 더 주겠다. 그래서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다 같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야. 그랬죠. 예수님 그 비유가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와 함께 가장 훌륭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도 그렇게 해야. 나만 못 사는 게 아니야.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제가 요새 그 유튜브에 보니까 참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참 얼어 죽고 병들어 죽는 걸 보고 그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 얘기해가지고 내가 오늘 카톡에다도 그걸 썼는데 그 사람이 1500대의 라면을 갖다 줬어요. 고아원을 수십 개 쳐줬어요. 그 농사 짓는 그런 어떤 호수에 물을 1년간 빼서 거기다 노를 만들어줬어요. 배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날에 얻었다고 설교에 한마디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감옥에서 3년간 썩다가 나오다 임현수라는 목사, 다 임현수. 그 목사 얘기를 내가 2번이나 듣고는
그것을 카톡에 썼지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저부인은 하나님이 김일성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꼭 김일성이 하나님처럼 섬겨. 거기 무슨 자유가 다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 지상 낙원이래. 거기 갔던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저 북한 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자유를 줄까? 어떻게 하면 평화 통일해서 그들에게도 이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 뭐요? 자기 재산을 들여서 사마리아 사람 마냥 재산을 들여서 그들을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뭐 보나 안 보나? 아무도 안 봐. 하나님은 보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지?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살아야 그게 힘고 버든 법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되는 복을 주셔. 후손이 더 번창한 복을 주셔. 여러분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뭘 심어야? 근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심어야 할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런 말이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어 저들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죽을 사람 양식을 얼마 주었다. 그거 먹고 또 주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나눠줘야 나만 믿고 나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은 어디요? 제가 요새도 지옥에 대한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지옥은 지옥이 있을까? 그 박영문 장로가 지옥 갔다 온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이번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들었어요. 지옥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주 자기 아버지는 유교학자요. 그뿐만이 아니요. 뭐 지푸레기 하나도 건드린 게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야. 귀신 자기 조상을 앙상인다고. 그런데 박영훈이가 자기 부인이 자기가 어쩌다 교통사고를 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부인이 와서 당인같이 깡패 같은 사람하고 못 살아겠으니까 이혼하자. 그러는 게 은근히 오빠라지는 안 하고 자기를 떠나간다고 하는 부인이 미워 죽겠어. 그래서 부인을 내가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박영문 장군은 그 처갓집으로 가 있거든. 거기다 백가지다 못을 당당 때려 받고 나서는 시발로 두 통을 하다 확 불고 불을 질러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시발로 두 통 부리면 죽죠.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뭘 하느냐. 서울인데 가 영등포인데 고향에 자기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가야겠다 하고 자기 어머니랑 자기 형님은 교회 목사요. 자기 어머니랑 있는데 어머니도 예수 안 믿어. 근데 가서는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일이 하다 슬그머니 잠들었어요. 그 차 시간은 서울 올라갈 차 시간은 10시인데 저녁 슬그머니 잠들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은 그냥 마차가 확 오더니 삐까번쩍을 마차가 된 두 사람의 천사와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얼굴 놓고 해같이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니까 그냥 꽃들이 그냥 빵글빵글빵글 집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집이야. 그 사람 간증을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 그하고 거기에 자기 외삼촌이 있는데 배상 말아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 근데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다 죽었대요. 그래서 천당에 가보니까 그 외삼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주 젊을 때 늠름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차가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보여주냐면은 지옥을 가는데 지옥에 탁 가니까 지옥문에 들어서 여기 지옥이라는데 샥 하면 들어가 보니까 불을 확 비추는 거예요. 뭘 비춰? 이 골고루 확 비치니까 자기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독사들이 바글바글한 데서 독사들이 그냥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모가지로 감고 막 물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비명을 지는데 옆에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보고는 아버지 소리 질러도 안 들어. 근데 그 빛은 자기를 타고 가는 그 빛은 또 딴 일이 비치는 거야. 근데 거기 가보니까 불이 붙는데 불이 붙는데 불 밑에 철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밑에는 불이 유황불이 타는데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어. 보니까 불 속에서 춤을 추는데 누가 있냐면 자기 친구. 아니 누구이냐면 자기 큰아버지가 거기 있는겨. 큰아버지, 자기 친구도 거기 있고 또 어떤 친구가 네 군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떤 데면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거기가 있고, 응? 정말로 사기꾼 같은 놈도 거기 있고 그런 걸 보고. 그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 있어. 그 사람 간증에 있는 거예요. 그 간증 프로그램 박영모 장로 치면 딱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도 현찮게 믿는 사람, 세례만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 그 속에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지옥 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근데 그 박영모 장로는 세 마디 말을 듣지 하나님께. 근데 마지막에 두고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언뜻 깨달았더니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서울로 갈 시간인데 1시간 10분인가 70분 동안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 70분 동안 그러고 야 깨워도 깨지 않더라는 거. 제일 먼저 자기 어머니한테 지옥 갔다 온 얘기, 자기 남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엄마가 알고 땜을 놓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머니는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되고 형님한테 있어요. 자기가 형님네 교회도 가서 보니까 기름 들어가서 확 불을 싸지려고 밤중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밤중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 죽일 수는 없었잖아 그 당시에는. 그래서 기름통을 가지고 불나다가 말고 말았는데 그 형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형님이 자기가 18년 동안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18년 동안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셨습니다. 깡패요. 자기 동생 깡패, 서울도 영등포 유명한 깡패요. 그 깡패가 환상을 보고 천당을 갔다 가고 지옥을 갔다 와서는 그부터는 어떤 사람은 18번, 장광훈 목사는 박영문 장로 18번이나 초청에다 집회를 하고, 나는 조용기 목사 여의도 순국에서 그 사람 집회하는 걸 들어봤고, 또, 어디요? 장로계, 인천 주한 장로계, 거기서 한 집회에서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딱 말고 첫 번에 이상하게, 거기 말로, 전라도 말로. 근데 나중엔 장로가 되고 돈을 벌었는데, 왜 사람이 가면 한 번 갔다 오면 돈을 얼마나 줍니까? 큰 집으로 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니엘 기도인이나 노인들 그런 시설을 만들고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럼 너무 열심히 살다가 그 사람도 죽었어요. 이상하게 죽었어요. 죽은 날이 아직 아닌데 나도 그 집회에 가봤어요.
그 집회 가봤어. 저 박영근 다니엘 기도원 가봤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 꿈이 있느냐 이거예요. 비전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씨를 뿌리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내 형제 지옥 가라고 그냥 둘 수는 없지요. 강권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강권해야 되니까 내 집을 치워라. 나는 늘 너무 미안해. 우리 웃집에 한 아줌마는 혼자 사는데 그게 전도하지 못한 게 늘 미안해.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전도지를 가지고 저지난주에 전도지를 가지고 태미시장 여기 신탄시장을 서서 나누다가 몸이 탈진해서 여기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쉬고 나면은 다시 나가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 죽어 두 번 안 죽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다 같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너 못하다 왔어. 그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는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받은 성도들 다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참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저들만의 위대한 비전을 갖고 살도록 저들의 마음에 늘 성령으로 권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